오늘 우리 귀하게 찬양대 감사해요. 우리 하나님 앞에 은혜롭게 찬송하셔서 감사하고, 오늘은 보니까 꽉 찼어요. 우리 연초에 32명으로 우리 찬양을 시작했는데 우리 오늘 보니까 32명이 꽉 차 있네요. 감사해요. 물론 이제 조금 빠진 분도 있는데 나중에 또 추가된 분도 있어요. 그래서 숫자로 보면 우리 연초에 32명으로 이렇게 시작됐는데, 보니까 이제 그것이 우리 여러분들이 참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하나하나 섬기는 그것이, 이것이 참 충성입니다. 우리 처음부터 끝까지 한결같은 마음으로 하는 것이 복되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사도행전 16장에 구원에 대한 진리와 또 하나님 앞에 귀한 삶에 대한 것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요,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빛으로 오신 분이십니다.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우리가 소망입니다. 어둠에 있는 자들에게 새벽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장 어두운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새벽이 오는 그 정점이 바로 제일 어둡습니다. 오늘 사실은 바울과 실라가 사실은 옥중에 지금 있는 옥중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오늘 사도행전 16장은요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은 그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는 하나의 태동에 되어지는 기초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도 보면 그 우리 루디아와 또한 간수가 빌립보 교회를 개척하는 데 개척 멤버가 되어집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 하나의 교회가 세워지기까지는 정말 힘든 모든 기초석이 준비되어집니다. 우리 아이를 우리 잉태하고 아들을 할 때 보면 10개월 동안 어미 뱃속에서 엄마가 그 자녀를 그 뱃속에서 10개월 동안 상당히 힘든 시간들을 보내면서 생명을 낳게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교회가 세워질 때에 그런 아픔과 고통과 힘든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과 실라가 옥중에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찬양하고 그러므로 인하여 한 간수를 구원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많은 분들이 어려움을 겪습니다. 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살아가는 것 자체가 우리가 힘든 겁니다. 우리가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살아가는 것을 우리가 다 힘든 시간들을 보내는 것을 우리가 말하고 있죠. 성경은 우리에게 모든 우리의 삶을 슬픔이라 그랬어요. 우리가 수고하고 슬픔이 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미 다 겪으신 분도 있지만 또 지금 깊은 어두운 밤을 지나고 있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또 앞으로 또 겪을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모두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어두움이 예수 그리스도의 빛으로 말미암아 환한 새벽이 다가오는 귀한 은혜가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상당히 어려움에 있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신앙의 인물들을 보면 우리가 다 어려움을 겪은 자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셉의 생애도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 앞에 소망을 받았습니다. 비전을 받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3년 동안 우리가 요셉이 나중에 국무총리가 되어지고 민족을 이끌어내어지는 그러한 자로 쓰임받게 되어진 것을 우리는 알기 때문에 그러지만 요셉의 생애 가운데 우리가 그 고난의 시간들을 겪는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요셉은 상당히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형들에게 미움을 받고 팔려가고 또한 부동에 빠치고 또 누명을 쓰고 옥에 갇히고 하는 모든 시간들이 13년 동안, 여러분, 그의 젊은 나이에 그것이 상당히 어려움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어두운 터널들을 잘 극복했습니다. 성경의 어느 인물들을 다 보십시오. 다니엘도 그 모든 어려운 터널들을 잘 극복하였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인도하게 하셨고, 그 세 친구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한나도 그러지 않았어요? 성경을 보면 사무엘상에 보게 되어지면 한나가 성택해 되지 못한 것이 누가 하였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 가지고 그 나중에 얻은 그 엘가나가 나중에 얻은 분인나라고 하는 그 여인이 한나를 계속 힘들게 합니다. 너무 힘들게 해요. 너무 고통스럽게 합니다.
그러면서 그에게 계속 그 고통의 시간들을 다가오게 할 때에 한나는 그것에 분이 나와 싸우지 않았습니다. 자기에게 그렇게 힘들게 하고 있는 그 모든 것들 속에 아마 요즘으로 말하면 아니 네가 뭔데, 네가 첩이 돼가지고 네가 지금 자녀 낳았다고 나한테 그렇게 하는 것이야 하면서 아마 머리끄댕이를 붙들고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그러나 그러하지 아니하고 무엇을 선택한 것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계실 것이라고 생각하고 기도하는 곳에 그 마음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내게 왜 이렇게 어려움이 있습니까? 힘든 것이 있습니까?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하나님 앞에 아뢰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게 되어지니까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그 시대에 밝히 비춰주는 하나님의 귀한 선지자, 사사시대의 마지막 선지자인 그 사무엘을 하나님께서 보내시기 위해서 왕을 2명이나 사울과 다윗을 기름 부음을 줬던 사무엘 선지자를 이 땅에 보내게 하기 위해서 누구에게 잘 키워줄 자를 보낼까 기다리다가 하나님께서는 한나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준비하게 하셨고, 한나를 통하여 하나님은 그 일들을 이루게 하셨던 것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어두운 터널을 건너고 힘든 시간들을 건널 때에 그것이 원망과 불평과 짜증내어져서 결국엔 내 자신이 무너지고 내 자신도 무너질 뿐만 아니라 주위 사람들이 상당히 힘들어지는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뜻하신 가운데서 빛 대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경험하는 귀한 시간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의 배경을 보면 우리가 옥중애가라고 할 수 있어요. 옥중에서 부른 노래, 그 가운데에 우리가 원망할 수 있지요. 바울과 실라가 여러분 그러잖아요. 복음 증거하다가 2차 전도 여행 때 복음 증거하다가 누명을 쓴 것입니다. 어떤 누명을 썼어요? 귀신 들리는 이를 쫓아냈습니다. 쫓아낸 것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그에게 그 생명을 살린 것이지요. 그런데 그 귀신 들린 자를 이용해가지고, 귀신 들린 그 소녀를 이용해가지고 점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인하여 온전한 정신이 되어지니까 그 여인을 이제 자유롭게 한 것인데 그 주인은 수입원이 없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소동을 피웠다고 고발을 해가지고는 바울과 실라를 그 빌립보 감옥에 갇히게 합니다. 완전히 자유의 몸이 그것이 들어가가지고 착고를 채우고 모든 것들이 부자연스러운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원망할 수도 있잖아요. 아니, 하나님의 선교를 위해서 내가 이 일을 감당하고 있는데 하나님 왜 너에게 이렇게 어려움이 있는 겁니까? 우리가 그럴 때가 있잖아요. 우리 하나님 앞에 사역자들이 하나님 앞에 내가 충성되어 일을 했어요. 내가 그랬는데 왜 나에게 이렇게 어려움이 오는 겁니까? 왜?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물을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 그럴 때 없으셨어요? 여러분, 원망과 어려움이 올 때 너무너무 힘드니까, 고통스러우니까 그럴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과 실라는 분명한 가운데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었습니다. 찬양은 우리가 곡조에 있는 기도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들 속에 들려지도록 찬송한 것입니다. 상당히 듣는 사람들이, 거기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간수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간수와 이 죄인들은 똑같이 옥중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오히려 이 바울과 실라가 오히려 자유함이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에,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시기에, 그 어디나 하늘나라, 내 육신적으로는 나를 억압하고, 여러분, 우리가 감옥에 갇힐 때가 너무나 많잖아요. 육신의 감옥, 물론 가는 감옥뿐만이 아니라 내가 어떠한 그 불평의 감옥, 원망의 감옥, 그 모든 것들 속에 내 힘든 모든 것들을 내가 때로는 감옥 속에 우리가 갖게 되어지는 그런 지경이 이를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기쁨도 없고 소망도 없고 그러면 우리가 감옥에 갇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게 되어지면 그 가운데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왜 그래요? 그 안에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게 되어지니까 소망이 생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밤중에 하나님 앞에 좋은 곳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들려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육신이 풍성하다고 그래서 그것이 좋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그 한국에서 그 청둥오리를 사육하는 사람들의 얘기 가운데 그런 얘기가 있어요. 뭐냐면 러시아에서 이제 그 추위를 피해 가지고 이 한국으로 이렇게 날아오는 청둥오리가 있답니다. 그런데 그것이 먹을 것이 많은 그 사육장에 그곳에 들어올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 가지고는 거기서 사육 당한답니다. 그래서 먹을 것을 잔뜩 우리가 일하지 않아도 그곳에 먹을 것이 많으니까 그렇게 나중에 피둥피둥 살이 쪄가지고는 날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살이 너무 쪄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어느 때는 그 바닷가에 가서 이렇게 먹이 주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왜 그래요? 먹이를 주면 그들은 운동하지 않고 그냥 쉽게 먹으려고 하고, 이게 성인병이 걸린대요. 이게 보통 그 새들은 그 아프리카 같은 데서요, 호텔 같은 데에 그런 데 가까이 있는 원숭이들이 그 산을 타면서 그렇게 막 먹이를 얻지 않고 그냥 그 찌꺼기를 먹으면서 우리 먹는 것에서 오는 성인병이 그 원숭이들한테도 걸린답니다. 너무 그들이 풍부한 것에 와서 그것을 먹다 보니까 돌아가지를 못하는 겁니다. 우리가 너무 육신의 삶 속에 너무 얽매이고 거기에 너무너무 취하다 보면 우리가 천국에 대해서 소망을 갖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한국에서 어떤 기사를 읽었습니다. 뭐냐면 어떤 분이 그 심장마비로 병원을 실려왔다는 거예요. 심장마비로 병원에 실려왔는데 그곳에 의사가 보니까 의아한 것입니다. 보통 심장마비가 이렇게 걸리거나 모든 사람들이 죽으면 손을 핀답니다. 오히려 손을 이렇게 피는데 그 사람은 손을 오른손에 꽉 쥐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른손을 펴봤다는 거예요. 딱 폈는데 보니까 거기에 화토 2장이 딱 들어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화토도 보통 화토 2장이 아니라 38 광땡이 딱 그 손에 딱 쥐어 있다는 거예요. 나중에 듣고 보니까 그 도박판에서 도박을 하다가 다 거진 잃게 되어지고 마지막에 이제 올인을 하는 그게 다 곳에 집어넣고서 딱 2장을 딱 쪼는 순간에 그걸 쫀다고 그럽니다. 그걸 세상 말로 그걸 쫀다고 그래요. 그걸 그냥 열어보는 게 아니고 이걸 조금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테레비 같은 것에서 보면 그냥 펴야 되는데 그걸 쫌니다. 근데 딱 38광땡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심장마비가 걸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우리가 때로는 대박을 꿈꾸기도 하지만, 우리가 어떤 일에 육신의 어떤 모든 물질에 대한 풍요로움을 얻으려고 하지만 결국엔 그것이 우리에게 풍요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사람만이, 우리가 동물의 모든 것들을 보면 동물이 우리가 돼지가 제일 많이 먹는다고 그러잖아요. 돼지를 보면 등치가 그래서 그렇지 돼지도 자기의 먹는 거에 70% 이상 먹지를 않는다는 겁니다. 사람은 사람만이 과식을 하는 거예요. 사람만이 아주 잔뜩 먹어 위가 늘어날 정도로. 남의 얘기가 아니라 저의 얘기입니다. 젊을 때도 제가 먹을 때, 한참 먹을 때는 그 짜장면 집에 가가지고 짜장면을 달라고 할 때 주인한테 그렇게 부탁을 했어요. 곱빼기를 시킵니다. 기본적으로 곱빼기를 시킵니다. 그리고 주인한테 부탁합니다. 맛은 필요 없으니까 양만 많이 주세요. 그러면요, 불쌍해서 그런지 몰라도 짜장면을 아주 잔뜩 줍니다. 그거를 한 1분 내에 다 먹잖아요. 배가 아주 퉁퉁 불러오릅니다. 나중에는 지금 배가 지금 소화가 잘 안 돼서 병원을 갔더니 뭐라고 우리 얘기하냐면 위하수입니다. 그래. 위하수. 위가 늘어났다는 거예요. 밑으로 처졌다는 거예요. 사람이 참 미련합니다. 그래서 그냥 킥킥거리고 잔뜩 먹고 그냥 배는 부른데도 입에서 자꾸 땡기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들 안 그러시는 모양인데 아직도 그래요. 아직도 예? 입이 다니까 입에서 계속 땡기는 겁니다. 사람이 미련한 존재예요. 여러분, 주위에서 보면 돈 때문에, 돈이 없어서 그가 그렇게 멸망당하는 것이 아니라 너무너무 그 돈에 취해가지고 자기가 충분히 먹고 사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있다고 자꾸 먹고 배 터지게 먹고 결국에는 옥에 갇히게 되어지고,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지 않습니까? 권력도 그렇고 돈도 그렇고 다 보면 그러다가 배 터져서 죽게 되어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인데, 우리가 이 땅에 우리의 삶을 온전히 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있기에. 바울과 실라는 옥중에서도 하나님 앞에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그러잖아요.
그 고백입니다.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은 내가 옥중에서도 변함이 없는 것이고, 내가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렇게 고백합니다.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비천하여 처할 줄도 않는 그 비결을 배운 것은 무엇입니까?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5장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한번 말씀을 보죠.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떤 환경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으므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뭐라고 말씀합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 여러분, 이것이 가능한 것입니까? 여러분, 가능하지 못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옥중에서 어떻게 감사할 수 있어요? 옥중에서 어떻게 기뻐할 수 있어요? 옥중에서 어떻게 기도할 수 있어요? 원망밖에 나오질 않는데, 그러나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은,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 옥중에서 내가 간다고 해도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 가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바울과 실라가 그 가운데서 찬송할 수 있었던 이유가 있었습니다. 무엇이냐면, 예수를 믿게 되어지면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얻게 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위의 것을 바라보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인해서 성령 충만함의 열매가 맺혀집니다. 성령 충만함의 열매가 있잖아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9가지 열매 중에 보게 되어지면 두 번째 열매가 뭐예요? 희락이잖아요. 기쁨이잖아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 기쁨이 되어지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고 하는 것이 왜 그래요?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으므로. 여러분, 배고픈 것은 우리가 견디기 어려운 일일 수 있지만, 내 수중에 돈이 있고, 돈이 있으면 배가 고파도 항상 사 먹을 수 있는 시간들이, 그것이 있으니까 그렇게 배고프지 않습니다. 근데 주머니에 돈이 없고, 정말 그러면 배가 심히 고파요.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으므로, 무엇과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생명이 우리에게 있음으로 인하여 어떤 환경에서도 우리가 기뻐하고 감사하고 기도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는 줄을 믿습니다. 사도 바울과 또한 신라는 그 가운데에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가 그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역사에 순교했던 스데반도 보니까 하늘을 우러러 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는 하늘을 우러러 볼 수 있는 소망이 우리에게 있는 줄을 믿습니다. 골로새서 3장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같이 한번 말씀을 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여러분, 위의 것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복된 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한 바울과 실라가 그 옥중에서도 하나님 앞에 찬송할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그의 마음은 하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확장하는 것에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보내신 이유가 있다는 것을 그는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16장을 전체적으로 보게 되어지면 그 가운데서 우리가 간수를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게 하려는 하나님의 뜻을 보게 되지 않아요. 여러분, 그 당시에는 잘 모를 수 있지만 우리가 사도행전 16장을 보게 되어지면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간수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이미 있으셨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바울과 실라를 그곳에 하나님이 보내셨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는 그것을 경험하고 있었어요. 이미 1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그 모든 것들을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연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되어졌고, 내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네들이 가고자 하는 것도 그 계획을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틀으셔서 그들이 필요한 곳에 하나님께서 가게 하시는 성령의 부르심을 그들은 알고 있었기 때문에 자기네들이 옥중에 들어가 있어도, 아, 하나님, 이곳에 필요한 자가 있는군요, 하나님, 그것을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찬송하고 기도할 때에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옥중에 하나님께서 필요한 자가 있구나,
그래서 그들이 들었다고 그랬어요. 그곳에 제수들이 들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찬송하고 기도할 때에 어떻게 되셨어요? 지진이 일어나고 옥문이 열렸습니다. 갑자기 큰 지진이 일어나고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고 모든 사람이 메인 것이 다 벗어졌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상황은 이 간수에게는 상당히 불편한 상황입니다. 이 죄수들을 지키는 역할인데 이것을 감당하지 못할 때는 상당히 모든 것에 문책을 받게 되어지기 때문에 이 간수는 자결하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보니까 바울과 실라는 도망갈 수 있었어요. 충분히 다 모든 것들이 옥문이 열리고 자기의 모든 착교가 다 풀어진 상태가 있어서 갈 수도 있는데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줄 알고 바울과 실라는 그 자리에 머물렀습니다. 그러니까 위치가 상당히 바뀌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간수가 오히려 그들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선생님들이요,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이 바울과 실라가 옥중에서 이미 뜸을 다 들인 겁니다. 여러분, 이게 뜸을 다 들여서 밥이 다 어진 다 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전도는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들이 우리의 삶을 봅니다. 우리가 어려운 지경에 있을 때에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을 세상 사람들은 봅니다. 아니 뭐 저 사람들은 어렵다고 해서 똑같이 우리랑 똑같네. 여러분, 그러면 도전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그 가운데 찬양하고 기도하고,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것을 보았잖아요. 누구를 통해서? 스데반 집사를 통해서 보았잖아요. 아니 어떻게 자기에게 돌 던지는 사람을 향하여 용서할 수 있느냐 이 말이죠. 인간은 그렇게 할 수가 없는데 뭔가 다르다는 거지요. 그것이 바로 그에게 있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그러한 뜸들이는 것이었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옥중에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 가운데서 자기가 모든 것들에 나갈 수 있는 그런 모든 그 위치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거기에 머물렀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기 때문에 간수가 그 가운데 무릎을 꿇습니다. 그러니까 유명한 말씀을 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그곳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중요한 메시지를 그에게 전하게 합니다. 여러분, 성경의 핵심은 여기에 있습니다. 성경은 구약에서부터 신약에 이르기까지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구원받는 것입니다. 믿으면 아멘 하십시다.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요, 물질이 있다가도 없고요, 건강은 있다가도 없고, 다 모든 자들이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다 우리가 시간이 지나면 다 평등해진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우리가 다 모든 자들이 땅에 묻히게 되어질 때 우리의 육신으로 가져갈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수위에는 뭐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수위에 주머니가 없다는 거예요. 가져갈 게 없다는 거예요. 수위에는 주머니를 따로 만들지 않습니다. 어떤 분들은 따로 만들 수 있기는 있겠지만 미리 만드는 분은 아마 만들지 모르겠습니다만 원래는 수위에는 주머니가 없다는 거예요. 가져갈 것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 가져가겠어요? 여러분, 가져갈 수 있는 것은 우리의 믿음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 구원에 대해서 인생이 무엇이냐, 어디로 가느냐, 이것에 대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도 깊이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불교가 어떻게 생겨났는지 아세요? 여러분, 불교는, 여러분, 석가는 워낙 조그만 동네의 임금의 아들입니다. 그 석가는 그가 편안하게 궁중에서 지나고 있다가 바깥 세상을 나와 봤습니다. 나와 보니까 사람들의 형편이 가난에 찌들리고 병에 또한 아파하고 사람이 늙어가고 또 죽어가는 그 모든 것들을 보면서 그 상당히 철학가지요. 사실은 저는 불교를 철학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석가는 그 가운데서 철학적인 물음을 갖게 합니다. 인생은 무엇인가? 인생은 무엇인가? 여러분, 그것에 모든 사람들이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는 인생을 그것을 얘기할 때 생로병사라, 살고 병들고 늙고 죽는 이 모든 것들이 생로병사라, 그러면서 그 생로병사 가운데 지나는 모든 고통의 그 모든 것들을 몇 가지로 보았냐면 108가지로 보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108번뇌 그러잖아요. 그렇죠? 고뇌의 삶이 108번뇌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해서 이게 뭐 그 불교의 어떤 것들을 우리가 모르면 되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제가 많이 좀 보았는데 철학이 담겨져 있어요. 상당한 철학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이것을 고난의 모든 것들을 벗어날까 하면서 생각한 것이
명상이고 깨달음이고 고행이고 그것을 통하여 해탈의 경지에 간다라고 하는 것인데 그것은 결국엔 이루지를 못합니다. 이것을 솔직하게 그것을 표현한 사람이 있어요. 뭐냐면 우리 한국에서 불교계에 있어서는 성철 스님 하면 상당히 유명한 사람입니다. 성철 스님을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성철 스님 하면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왜 그러냐면 그는 10년 동안 누워서 자지를 않았습니다. 그냥 앉아서. 여러분 대단하잖아요. 그렇죠? 예, 여러분 비행기 타고서 한국 갈 때에 그 잠깐 한 10시간 앉아서 그거 자는 것도 너무너무 힘들다고 그러잖아요. 예, 한국 가는 거 여러분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는 평생 10년 동안 그 가운데에 그 앉아서 제대로 눕지도 않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러면서 죽을 때에 유언을 남겼는데 뭐라고 남겼냐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 죄는 그걸 느낀 거지요. 내 죄는 산보다 높고 바다보다 깊은데 내 어찌 감당하랴. 내가 80년 동안 포기한 것은 헛것이로다. 우리는 구원이 없다 그랬어요. 죄값을 해결할 자가 없기 때문이다. 딸 피리와 54년을 단절하고 살았는데 죽을 임종시에 찾게 되었다. 피리야, 내가 잘못했다. 내 인생을 잘못 선택했다. 나는 지옥에 간다 그래요. 여러분 불교계를 대표하고 있는 그 스님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렇게 고행을 통해서 그렇게 한 것의 결론이 그렇다는 겁니다. 여러분 철학은 우리가 물음을 갖다 줍니다. 불교를 위시하여 모든 철학은 그것의 인생의 문제를 깊이 파들고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 모든 것들 속에 구원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지만 인간의 상태를 심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구원할 자가 없다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진시황도 자기가 그 죽지 않으려고 그 가운데 무엇을 구하다가 결국에는 죽습니까? 불로초를 구해오라는 거예요. 불로초를. 그래도 불로초를 먹고 또 불안하니까 그 지하에다가 아방궁을 꾸밉니다. 자기가 그곳에 영원히 살 것처럼 생각되어지는 것이 여러분 모든 사람들에게 안고 있는 고민스러운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구원이 없습니다. 왜냐? 성경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돌덩어리를 가지고 물속에 던져보십시오. 빠집니다. 우리 죄로 말하면 큰 죄 있는 사람이나 여러분 거기다 모래 한 덩어리를 던져보십시오. 떠요? 가라앉아요? 가라앉아요. 적은 죄를 가지고 있는 자나 큰 죄를 가지고 있는 자나.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로마서 3장 23절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로마서 6장 23절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죄의 값은 사망이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결론 부분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얻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대신하여 죽으셨으므로 그것을 믿는 자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제 아내와 함께 다니다가 제 아내가 화장품을 산다고 그래서 백화점에 같이 갔습니다. 보통 남자들이야 사실은 화장품 평생 사실은 1년에 한 번 저는 그 5불 99짜리 그 베이비 로션 하나 가지면 그냥 얼굴에서부터 발끝까지 그냥 바릅니다. 예? 그거 하나면 돼요. 한 달에 그 하나 정도면 그냥 요새는 이제 겨울이 되니까 조금 거칠거칠해지니까 이렇게 몸에 바르면 되는데 여자들은 쓰는 게 상당히 많잖아요. 보니까 저도 놀랐는데 보니까 뭐 많더라고요. 뭐 기초 화장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거기다가 그 바르기 전에 기초 화장도 해야 되고 뭐 걷다다 씌우는 것까지 해가지고 상당히 돈이 나가더라고요. 여자들이 상당히 돈이 많이 들어가요. 제가 하나 잔뜩 골랐습니다. 누가 돈을 지불했을까요? 제가 돈을 지불했습니다. 여자들 참 상당히 힘든 참 보면 들어가는 게 상당히 많아요. 제가 요즘 느낀 게 그렇습니다. 제가 돈을 다 지불했습니다. 제 아내는 지불하지 않고 그냥 나왔습니다. 지불할 필요가 없잖아요.
왜 그래요? 제가 다 지불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죄값을 예수 그리스도가 다 지셨습니다. 그게 십자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을 우리는 누리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공기와 햇빛을 주셨어요. 우리는 그대로 받으면 되는 겁니다. 우리 죄인은 우리가 영생함을 우리 스스로가 얻을 수 없고 구원할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우리가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것에 십자가를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구원의 신비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것을 구원을 받은 것을 신비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수소 H2O라고 하는 우리가 물을 마시잖아요. 물을 마실 때에 H2O라고 그럽니다. 수소와 산소가 합친 겁니다. 수소와 산소는 불을 일으키는 겁니다. 여러분, 수소 폭탄 여러분 기억하시잖아요. 산소 용접하면 불을 일으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H2O가 만나면 이제 우리가 먹을 수 있는 아름다운 물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신비가 있는 것처럼. 우리 소금을 뭐라고 그럽니까? 염한 앞들으면 NaCl 그래요. 여러분, 무엇과 무엇이 합친 거예요? 여러분, 나트륨과 여러분 염소가 합친 겁니다. 독극물이에요. NaCl 하면 그렇습니다. 그 자체로 보면 독극물이지만은 그것이 딱 만났을 때에 참 아름답게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그 소금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게 신비입니다. 죄인과 예수 그리스도의 만남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의인이 되어지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신비의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옥중에 있는 빌립보 감옥에서 옥중에 있는 그 간수는 그 진리를 깨닫게 되어지고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임으로 인하여, 여러분, 옥중에서 얼마나 누릴 것을 누리겠습니까? 우리 인생에서 무엇을 누리겠습니까? 간수가 얼마나 많은 것들을 누리겠습니까? 재수보다는 더 자유로움이 있고 모든 것들을 누릴 수 있는 환경이 되어졌지만 무엇이 중요한 겁니까? 구원받는 것이 중요한 일이지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하나님이 이 구원함을 주신 것을 기뻐하고 기억하면서 어떤 고난과 환난과 힘든 삶 속에서도 우리 구원에 감사하고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하나님의 백성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